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대표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냐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또 이 세리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서도 그걸 왜 못 깨닫습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나여 신앙에서 뭔 신앙으로 주여 신앙으로 한번 좀 뭐 해보자, 좀 바꿔보자. 이 주여가 왜 중요하냐? 이 주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이 주여가 왜 중요한지 나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뭐라고 시인을 해서 주여라고 시인을 해서 뭘 얻는다. 그러니까 주여 시작 주여. 그게 구원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 한마디가. 그럼 왜 주여 하면 구원이 끝나냐? 그 주여라는 말은 두 자로 해서 그러지 좀 풀면 예수 내 구주 그 말이요. 예수 내 구주. 근데 그것도 좀 짧고 길게 들리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말이요. 그것도 좀 들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거요. 자 한번 해봐봐. 시작. 길잖아. 그 말이 길으니까 그놈을 줄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더 줄이면 예수 내 구주, 더 줄이면 주여. 시작 주여. 구원 끝.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여가. 그런데 이 주여가 말로만 하니까 문제가 생겨.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처방을 이렇게 딱 내려놨어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가만, 주의 노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저 말의 뉘앙스대로면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했다 그 말입니다. 정확한 원문에 의미는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었다 그 말이에요. 예언자적 능력을 행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로는 뭐라고 해놓고 말은 주여 해놓고 삶은 나여 그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말은 주여 주여 해놓고 삶은 나여 이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오늘 여러분은 주여여 나여여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마가복음 16장 15절로 가봅니다. 시작. 그만! 저거를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게 주여요. 근데 안 하면 나여요. 왜? 주님이 아무리 하라고 해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무슨 전도는 지금 나도 다니까 막 한데 지금 누구한테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됐어요? 땅 끝까지는 못 갈지라도 나는 그거요. 동네라도 다녀보자. 그래, 동네는 못 갈지라도 여러분이 하루면 보내는 전화가 몇 통이고 받는 전화가 몇 통이요? 모르지? 그러면 내가 진짜 아주 가벼운 부탁 하나 드릴게요. 내가 전화하고 받는 사람이래도 그냥 전화 내용 속에 뭐 볼 일 있어서 전화가 가고 볼 일 있어서 올 거 아니요? 그래? 만났대? 잠깐 너 전화하게 돼서 고마운데 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꼭 전화 속에다가 그냥 그 얘기는 넣자. 너가 왔어요. 너냐? 어쩐 일이냐? 볼 일에 가만히 있어봐. 너 교회 나가냐? 아니, 너 꼭 나가라. 얘기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를 하든 전화를 받든 꼭 뭔 얘기는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지나가자. 예수님의 복음은 집어넣고 지나가자. 아멘. 자,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 16절입니다. 이제 16절. 시작. 믿고 그만. 어색하지 여러분은. 침례라 하니까 감리교는 세례라고 해야 되는데, 그지? 나는 저게 익숙해.
왜? 침례교 목사니까 믿고 세례를 침례를 받는 사람은 뭘 받아?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자, 전하는 건 내 책임이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야. 그러니까 15절은 내 책임이고 16절은 걔 책임이다. 옳지? 시작. 근데 15절을 해야 그가 알아서 16절을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15절을 안 하니까 그 사람이 16절을 할 수가 없지. 아니 어쨌든 전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자, 지금 세상에서 2명씩 짝져서 전도를 다닙니다. 그러면 교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아이고 우리 감리교인이 전도 나왔네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들 여호와 증인 아니야? 저 사람들 신천지 아니야? 나는 이제 그게 충격이 되는. 왜 2단은 전도를 하는데 1단은 안 하냐?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얘기 좀 해봐봐. 그거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주님의 종이 아닌 것 아니냐? 내가 그건 좀 묻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주님의 종이 아닌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또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는 해봅니까? 그런 기도는 없고 주시옵소서 나쁘다는 건 아니라니까. 주시옵소서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 기도 속에 이 기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근데 이 성경에 내가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한마디 하는 게 더 귀하다는 걸 난 알거든요. 내가 대통령한테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나한테 한마디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은 지 얘기만 하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심지어는 목사님들조차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를 좀 바꿔봅시다. 내 얘기만 하지 말고 하는 기도만 하지 말고 듣는 기도도 좀 해보자. 주여 어찌하오리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작. 그냥 내 얘기만 좀 하지 말고 좀 주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성경을 쓰든 찬송을 하든 그 맞아. 내가 보니 참 훌륭해.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은 이런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이 맞다 이거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 잘 보세요. 저 찬송가 가사가 주님의 음성이 너무 귀하니 그 음성 들으려고 왔으니 복을 주옵소서 이래야지. 주님의 음성은 쏙 빼버리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 복 받아서 뭐 하나 받더니 맨 죄만 짓고 다니.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의 표적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나갔다는 건 지금 뭐였다. 이 사람들이 순종했어. 종이요. 그 다음에 전파했어. 그러니까 종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역사에서 능력이 나타나. 자, 그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봅시다. 시작. 믿는 그만. 저 말이 한마디가 목사들에게는 이게 아니요, 장로들에게는 이것도 아니요, 권사들에게는, 집사들 이게 아니요, 그냥 뭐 하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통칭한 거야. 크리스찬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초월해서 통칭한 거야.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 표적이, 저 믿음의 순종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미리 해놓으셨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의 요지는 내가 한 일 너희도 한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성령이 함께함으로 너희가 한다. 아멘. 응. 근데 나는 내가 목사로서 목회하고 설교하고 또 수도 없는 많은 목사님들을 설교를 들어보고 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솔직히 느끼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해석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다. 옳지, 시작.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모두 필요해, 해석이. 그러나 해석 결국은 뭐 하자는 거요? 순종하자는 거요. 말씀은. 자, 다시 읽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저 말씀에 해석이 필요해, 순종이 필요해. 뭔 해석을 그렇게 했어? 그냥 순종 좀 해봐. 벤 해석만 하고 있어. 뭐는 안 하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 말씀에 순종이 필요하지 무슨 해석이 필요하냐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가 순종은 없어지고 해석만 있는 것은 아닌가. 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만히 있어봐. 뭐가 임하시면?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라는 말은 이제 선교한다 이 말이요, 전도한다 이 말이요, 증인을 한다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거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선교와 전도와 증인이 안 되는 건 권능이 없다는 거고, 권능이 없는 건 성령이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이지. 내가 역으로 이게 있으면 이게 있고 이게 있냐, 이게 없는 거 보니까 없고 없어, 있고. 근데 한국 교회의 충격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사람은 교인 줄여먹는 은사가 있어. 교구를 맡겨주면 줄여먹고 맡겨주면 줄여먹고 계속 그러길래 한번 내가 그랬어. 이제 교구 받지 말아봐라. 왜냐면 자꾸 줄여먹으니까 그냥 안 줄여먹는 사람 보고 하라 그러고, 너는 차라리 그냥 전도 목사를 한번 해봐라. 네, 자꾸 줄여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전도 목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를 전도해갖고 데려왔어요. 오,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들어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전도하는 거 보고 충격받아서 왔습니다. 내가 또 충격받았어. 목사가 전도하는 것은 충격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참, 저 말의 의미가 뭐예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말이요.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쉬운 것을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물이라니까. 성령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 성령이요.
자꾸 설명하려고만 하지 말고, 해석하려고만 하지 말고, 한번 믿으려고. 여러분, 어떤 분은 또 그래. 원문의 의미는, 나는 존경을 해요. 나도 원문을 보니까. 그런데, 그럼 원문은 맞고 우리 성경은 틀려? 그럼 원문 보지 왜 우리 성경 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고기를 여기서 먹으면 한우야. 그놈 갖고 미국 가서 먹으면 수입 소고기요. 원문은 성경이고 한국말은 성경이 아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원문이든 그냥 우리 한문이든 한글이든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냥 제발 좀 거듭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시작.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받고 안 받고는 떠나서 적어도 강단에서 성령을 받아라. 설교는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1, 2년 신앙생활 한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지금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다 테이프로 만들어.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1년, 2년, 3년, 10년을 다 들어봤는데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성령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몰라. 내가 생각을 해볼 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도 뭘 받아라? 그렇지. 사도 바울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베드로도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들은 다 뭘 받아라? 그러면 적어도 성령 받으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감리교는 성령에 의해서 생긴 교단이니까. 오죽하면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칠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 저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어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으로. 그러니까 저 말의 뉘앙스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나갈 생각 하지 마라. 자, 여기다 가져오면 오늘 이 밤에 성령 받기 전에 여기 나갈 생각 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나가려면 뭐 받고 나가라? 그렇게 성경대로 설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받고 안 받고는 둘째 치고라도.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설교는 이 설교가 성경적이요? 아니요. 그지? 그냥 성경을 성경적으로 했잖아.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냐 그 얘기지. 성경대로 해야지. 어쩌보면 우리가 예수님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과 증인의 삶도 잃어버린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꾸 속에다가 세상 걸로만 채워넣느라고 주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고 이놈의 복만 받겠다고. 뭐만 받겠다고? 내가요 정말 내가 더 신랄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나도 참 참네. 왜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장 목사님의 말씀이 맞아 이래야 되는데 또 나보고 깠다고 그렇게 말해요. 세 번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해줄 선지자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 미리 아는 사람이요. 미리 아는 사람,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 예언자가 뭐예요?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이요. 근데 아모스 3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이 보이지 않냐고는 결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쥐도 새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한테 알려주고 해. 선지자들에게. 근데 이 선지자가 알려주고 하는 그 일 속에 예수님이 감쪽같이 온 게 아니고 이미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장 5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가로대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여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자는다. 내게 산 다신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누구한테 알려주고 선지자, 저 선지자가 요즘 말하면 주의 종들한테 알려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2장 17절 이하도 보면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으로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면 위로받기 이를 거지라. 그러니까 저런 큰 슬픔이 당할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또 알려줬고, 자 마태복음 3장 3절 보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할 길을 쳤게. 저렇게 엘리야가 다시 말하면 요한이 나올 것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요엘 2장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리니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느닷없이 감쪽같이 온 게 아니라 이미 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하는 그 예언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자꾸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자, 요한복음 4장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라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저 말의 뉘앙스를 한국말로 가져오면 어머 내가 보니 전이 점쟁이네. 그 말이요. 아하, 선지자가 참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니까 점쟁이가 판을 치고 예수 점쟁이들이 판을 치는, 이게 뭘 의미하냐, 진짜가 없어지니까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다니는, 그게 꼭 뭐과 같은 거니?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시작. 가만있어 봐. 뭐 취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그렇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술 취하지 않을 텐데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술 취해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여러분, 딱 우리 집은 나는 성령 충만에 살고 우리 아버지는 술 취해서 살았어.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일을 끝나고 나면 그냥 약주를 한잔 하시고 기분이 좋아. 나는 교회 가서 기도 성령 충만에 기분이 좋아.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해보세요. 술을 왜 먹겠습니까? 주님이 술 취하지 마라. 목사네,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23장에 보니까 보지도 말라. 그래서 눈 감고 마시는 겁니다. 그게 해석이냐? 교회가 성령 충만을 주지 못하니 사람들이 방황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니 세상이 방황하는, 가야 할 길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이게 지금 그냥 완전히 내가 볼 때는 그냥 혼돈이 와버렸어. 그냥 뒤범벅이 되어버렸어. 이건 교회인지 세상인지 이게 막, 적어도 교회와 세상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거의 어떻게 다 섞어져서 세상을 가도 교회 같고 교회를 와도 세상 같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구분이 없어졌어. 교인은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어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탐이, 야, 쟤 교회 다녀? 이래야 돼. 너 교회 다니냐? 나 몰랐다. 그게 자르는 거요? 그게 자르는 거냐고. 난 너 교회 안 다닌 줄 알았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다녀? 쥐도 새도 모르게 다녀도 어딘지 모르게 예수님 믿는 향기가, 쟤는 틀림없이 교회 다니는 애일 거야.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살 수 없지. 이런 뭐 향기가 있어야 되고, 말을 안 해도. 근데 야, 요새 개도 교회 다니더라. 이거는 좀 안 좋은 말이잖아. 근데 뭐 여러 가지를 나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 어떻게? 술 취하지 말고 뭘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나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주에서 어떤 청년이 6살 먹은 여자애를 이불로 싸가지고 뚝방에 가서 성추행을 하다가 붙잡혔어. 그 난리 났었죠, 그 사건이. 자, 이제 내가 그 사건을 가만히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 나주에 있는 그 청년을 아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닌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요, 그죠? 그 청년은 교회 다닌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그럴 리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친구든 선배든 후배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청년한테 야, 너 예수 믿자 해서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고 변화시켜 놨다면 그 사고가 안 났을 거 아니냐 그 얘기지. 이미 2000년 전에도 주님은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 라인이고 이 사람은 이리 라인이라. 내가 너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에롭고 비둘같이 순결해라. 자, 저것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1절을 가보세요. 31절 시작.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고만. 지금 누가 나왔어요? 자, 헤롯은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왕이요. 헤롯이 왕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나도 왕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헤롯이 당신을 구직원하니다. 가서 저 누구에게? 왕이고 대단하지만 예수님 눈에는 그냥 한마디로 뭐밖에 안 보여. 저거 여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눈은 우리 눈에서 없어지고 헤롯은 왕이라고 좋겠다고 부러워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눈팅이만 열려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죠. 나는 헤롯을 탓하는 게 아니고 저 헤롯이 왕이기 이전에 뭐였어야 된다 이거요? 양이었어야 된다. 양이. 그러면 그 당시 헤롯을 아는 사람 누군가는 가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전도는 그만두고 그냥 뒤따 까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 그게 요한이야. 제가 그거 보고 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말이 세면 죽는다. 그냥 내가 성경 본 겁니다. 예수님도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시더니 돌아가시더라고. 침례 요한도 이 독사이 새끼들아 그러니 또 돌아가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도 안 죽으려고. 나는 왜 이렇게 별걸 다 깨닫나 몰라. 아니, 듣고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헤롯같이 나쁜 사람 보고 이 독사이 새끼야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려고 내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스름하게 얘기해버려. 여러분은 헤롯을 왕이라고 좋게 봅니까? 아니면 예수님 눈같이 불쌍한 여우로 보입니까? 그러면 저 여우를 누군가 전도해서 양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그냥 뭐 하자. 자, 이런 생각을 나는 해봐요. 인천공항이 가까우니까 인천공항이 이제 비행기 타고 싹 내립니다. 싹 내리려고 하는 순간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산단 말이에요. 5천만이 양이어봐. 5천만 마리 양이 매 이러고 살아봐. 얼마나 평화로울까. 근데 인천공항이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일이 5천만 마리가 캥 이러봐. 세상이 얼마나 살벌할까. 지금 여러분이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고 교회 빈자리 채우고 부흥하고 그런 차원만이 아니라 저 1위를 빨리빨리 양으로 바꿔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야말로 양이 맞아?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뭐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그런데 온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한 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있어요. 예수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목숨 얻기 위해서 예수님 잃어버려도 안 되는데 온 천하는 그만두고 천하에 아주 이 귀탱이 하나 얻겠다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게 지금 한국교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온 천하도 아니고 온 천하의 귀탱이 돈 몇 푼 얻겠다고 예수님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예수님 찾자. 딱 어떻게 예수님 찾는데요? 한마디 얘기했잖아. 주여! 이게 예수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요? 종이요! 여기서 뭐 천하 없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 위에
목사님네 목사님이라도 주여보다 더 좋은 신앙은 없습니다. 주여! 그러면 나는 뭐여? 그냥 종이여! 그래.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를 한국교회는 나여! 주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는 그게 나여고, 나의 생명보다 주님 뜻을 앞세우면 그게 주여니, 오늘 여러분은 지금 주여여 나여여 그래요. 주여, 이 간단한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